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우리 4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나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한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우리의 영의 귀가 뜨여지기를 원하고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옵소서. 들려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땅과 하늘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모든 만물이 지연받은 것처럼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부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변화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바뀌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받고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리고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그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 난 뒤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형을 시키려고 하면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종교법에 해당되면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돌을 던진다든지 또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런 일을 해왔지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합법적으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총독에게 데리고 간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형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큰 사형 제도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그런 멸시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 사형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로마 총독에게 허락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이 있는 관저로 데리고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총독 빌라도와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전해야 한다. 예. 예수님은 로마 총독 앞에서도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말을 변명하거나 돌리거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그리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준 제목이 뭐냐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행악자라는 거예요. 행악자라는 거죠. 강도와 같은 사회적으로 지금 파렴치한 그런 죄를 지은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설교 가운데, 교훈 가운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런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자칭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도 헤롯이라는 그런 본분왕이 있었어요. 이 본분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안에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거고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이 종교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제목을 보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묻느냐? 네가 왕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실제로 왕이냐? 그렇게 물었지요. 두 번에 걸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이라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 그리고 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라 했지만 이 땅의 왕이 아니고요, 하늘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고요, 진리를 전하는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이 정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셨다. 선한 정언. 이 선한 정언이 뭡니까? 진실되고 참된 진리를 정언하셨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왕이 아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 말한 것이다. 오해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던지면서 설령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당당하게 진실과 진리를 정언했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한 정언, 진리의 정언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저희들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진리를 정언할 수 있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정언하려고 하면 진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 총독 이 빌라도 예수님께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정언하기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반문하면서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빌라도는 질문만 던지고 예수님의 답을 듣지 못했다는 거지. 만약에 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들었다면 변화될 수도 있는,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안타깝게도 질문만 던지고 답은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을, 예수님과의 만남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의도가 뭡니까? 그 중심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진리가 있기는 있느냐, 그런 의도예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신은 진리를 말하는데 그러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의도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진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보기에는 당신 같은 사람은 진리를 말할 자격이 안 된다. 당신에게서는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마치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진짜 진리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진리를 말할 때에 그 진리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부유한 자, 가진 자가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강하면 진리고 약하면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하지 않습니까? 수학 공식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과학도 그렇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왔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과학들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이론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그 진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참된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진리냐?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고요. 그 다음에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떨어지고 쇠하고 약해지고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면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억나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뭐라고요? 절대적인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있고 이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르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진리의 교회라. 진리의 교회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너무 진리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진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스러워지고 의미를 잃어가는 경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참된 진리가 되고 진리를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고 실증나지 않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진리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야죠.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전해질 때에 여러분 그 진리는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생명이 넘치는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할 때에 또 진리를 전한다는 교회 안에 사랑이 빠지면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리가 나중에 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진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에 여러분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진리가 뭡니까? 가장 소중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얻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과 유익은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밥 먹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외로우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교회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잘하려면 세상에 나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유튜브 유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유 선생님은 그거 잘 참조하시면 교육 잘할 수 있어요. 음식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기관이면서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예요.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국에 있을 때 최소한 영어를 20년 했어요.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대학교까지 20년 공부해서 20년 여러분 뭔가를 20년 공부했다 그러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물었는데 답을 못하는 거예요. 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버거킹 가가지고요, 뭐 오다를 하는데 처음 오다를 하는데 그러니까 뭘 이제 아는 것만 대충 알아서 오다하고 나중에 물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분명히 오다 안 했는데 프렌치 프라이스가 하나 더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 20년 공부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 그것만큼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헛수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들어왔다면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진리의 말씀 뭐냐?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믿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받으십니다. 어릴 때 우리가 동네에서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아이들 찾아오지 않습니까? 얘야 집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놀다가도 다 내려놓고 밥을 먹게 하여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어머니가 나를 받아주기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여러분 언젠가는 한번 떠납니다. 근데 돌아갈 집이 없다. 돌아갈 집이 없다. 그것만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생을 떠났는데 누가 나를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것만큼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어요. 받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천국이고 천국의 삶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것은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지옥에 대해 표현한 게 있어요. 그곳에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으면 끝나는 것으로 족할 수 있는데 죽음이 없다는 거죠.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 식사하게 될 것인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더기도 안 죽으니까 여러분 그 어떤 영혼도 죽지 않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불이 훨훨 타오르는 불의 연못이라 연못 여러분. 2주 전에 여러분 하와이 마우이에 산불이 나가지고 태풍이 부는 바람에 산불이 더 확산돼 가지고 그 천혜에 여러분 관광 명소가 어찌 되었습니까? 완전히 이 전쟁 때보다도 더 폐허가 된 것을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화재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불의 연못, 불의 연못. 연못이 연못인데 불이 타는 연못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들어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뜯어 말려더라도 그 지옥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 가족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신신당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갈 집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년, 2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됩니다. 괴로움 당해야 됩니다. 그곳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가족원들이 살아있는 동안
또한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 본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라고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분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결정을 해야 한다. 예. 오늘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하는 귀한 교훈이 있는데 후회 없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빌라도에서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신문해 봤는데 죄가 없다. 이 요한복음에 하더라도 세 번씩이나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아우성 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로마 정부에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당장이라도 빌라도가 로마로 소환되거나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면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되는가? 고민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아내가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당신은 그분에 대해서 아무 해를 끼치지 말라고 관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좀 들었으면 달라지실 것인데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아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 빌라도 아내 말도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9장 14절에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유대인들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유대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니까 군중 심리에 결국 자기 마음이 흔들려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하고 선언하게 되었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결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정을 할 때 무언가를 교환하게 됩니다. 결과와 결정을 교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는요, 여러분, 장자권을 무엇과 교환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과 교환했어요. 팥죽 한 그릇과. 이 장자권은 축복권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권. 그렇게 소중한 축복권, 구원권을 어떻게 해요? 무엇과 바꿨다고요? 팥죽 한 그릇에 바꾼 거죠. 여러분, 결정은 항상 뭔가를 나중에는 얻게 되는 겁니다. 무엇과 교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결정에 대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마지막 날에
시비를 가리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했을 때 하나님께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 때로는 징계도 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은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여러분 동기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결정할 때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결정하느냐.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얼마나 필요하냐. 이 결정하실 때 얼마나 나에게 필요를 줄 수 있느냐. 자, 여러분 배가 고프면 무엇을 결정합니까? 밥을 먹자 결정하지 않습니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밥을 먹든지 사 먹든지 결정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얼마나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있느냐. 빌라도가 선택한 것이죠. 이 결정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정치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다. 황제의 신임을 계속 받을 것이다. 그런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결정할 때 여러분 외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시대가 무엇을 원하느냐? 대세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원하지 아니해도 사람들이 원하니까, 시대가 원하니까, 다수가 원하니까 그런 외압에 의하여서 자기의 본심과 양심과 중심을 버리고 사람을 따라가면서 결정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그런 케이스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필요와 이익과 사람들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결정하시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설령 세상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맞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왕따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한 결정을 하시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뵀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결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밥 한 끼 먹는 거, 커피 마시는 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빌라도는 결정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죠. 정말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중심을 하고 결정함으로 정말 후회스러운 결정을 하게 된 장본인이 빌라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바른 결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빛이시고 거울입니다. 비춰줍니다.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핑계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면,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이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과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면 마치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한 사람의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행동을 옮길 수 있는, 바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처럼 후회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이제는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김으로써 바른 결정을 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도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